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의 기독교의 변증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그 율법, 그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한 것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그때에 심판을 면제받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동무들과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참 신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옛날에 남자아이들이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자치기. 여자들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머리핀 치기, 그리고 꼬무줄 놀이. 이런 것들이 남녀가 구분해서 했던 놀이들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몇 개만 잃으면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어렵게 달력을 찢어가지고 지나지도 않은 달력 찢어가지고 딱지 매달 만들어서 잃고 와가지고 나중에 6월쯤 넘기려고 보면 뒷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거 찢어갔냐고 뭐 말하나 마나 딱지 만들려고 찢어가는 것 뻔하죠. 혼나기도 하고. 그 달력을 찢어서 만들었던 딱지 잃어버리고 집 잃어버린 것처럼 참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었죠.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땅 따먹기 하다가 땅 크게 차지하고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은데 저녁 굴뚝에 연기 나면 철수야, 영희야 한 사람 부르면 다 가요. 땅 많이 땄다고 좋아했던 거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렸을 적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했었던 놀이 다 놀이일 뿐입니다. 신랑 신부 놀이하죠. 소꿉놀이 합니다. 그리고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우 그러면서 다 놀았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그림자였어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딱지 잃고 그러면 땅 잃고 하면 슬픈지, 구슬 조금 따면 얼마나 기쁜지 그걸 밤새 통에다 넣고 껴안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꿉놀이, 그 땅은 다 소용없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다 어른이 되어서 집 사고 땅 사고 뭐 하는 것들의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거는 다 쇠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놓고 갈 것이고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라 가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꿉놀이는 진짜가 아니라 진짜 생활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가짜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낙심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인생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변하면 그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마침내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다라고 했던 욥의 고백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령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은 바로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및 짐승의 피로 속죄받음이 참 하늘의 모형과 참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속죄물이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꼭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반드시 그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하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이름주는 오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래서 사방에 둘레는 몇 미터로, 그리고 문은 동쪽으로,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을 두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닮아놓으라고 하나님이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요즘에 세종시 행정청이라고 하더라고요. 행복도시 개발청, 그게 행정청이래요. 그래가지고 특공, 공무원들 특별공북 아파트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죠. 이 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역사를 좋아해서 옛날에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관직에 등용하려면 청렴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도덕과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선생과 같이 백성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어버이의 심정으로 정말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어버이의 마음으로 지도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관직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참 왜 세상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재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은 만몬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행정도시에도 세종특별 도시, 행정중심 도시를 때도 설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에 뭐예요? 이전하지도 않는 관공서들이 이전한다고 해놓고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을 받아서 취득세도 면제하고 뭣도 면제해주고 이런 정말 국민의 세금을 도덕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후손이 뭐가 잘 되겠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그건요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은 그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로와 건물, 차가 다니는 길 다 설계도대로 그죠. 그런데 다 조감도에서 설계도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형과 모조품은 그림자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파리나 여행 가면은 에펠탑 이렇게 조그만 모조품을 많이 사와요. 또 여기 경주 같은 데 옛날에 가면은요. 다보탑하고 또 뭐 금관 같은 거 사와요. 모형물. 그건 모조품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유명한 단편소설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에 나오는 주인공은 빌려 쓴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그 목걸이를 값을 갚느라고 20년 고생하여 늙어버린 여인이 됩니다. 20년 후 자기가 잃어버린 목걸이가 진짜가 아닌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어요. 20년 고생해서 그 20년 고생한 대가가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설령 그것이 진짜라고 해도 어찌 20년 세월과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가짜가 아닌 진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를 믿는 것이에요. 없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과 강과 재물과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100억 원의 현찰을 갖고 100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하면 여러분 부유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과 영생은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오두박집에 살아도 영생의 기쁨이 있는 자가 진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소유하고 살아요. 요즘에 의대생 하나가 한강에서 죽어서 참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친구랑 같이 가서 어떻게 됐는지 서로
궁금해하고 진상을 밝히라고, 또 그 친구는 정말 억울한지 않는지 그 진실은 모르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진실이 있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의과 본과생이에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생떼 같은 아들이 어느 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 진짜가 아니에요. 잠깐, 그래서 한 번 사는 일생입니다. 한 번 살아서 일생이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눈 깜짝할 새 잠깐 있다가는 풀과 같이 쇠하고 꽃과 같이 마른다고 말합니다. 진짜의 다른 말은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의 다른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진리의 영이요, 주님이 생명의 영이요, 주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게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글자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모든 환경은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조감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가짜에 대해 욕심을 내고 죄를 쌓아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알고 가짜를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에 그들의 성숙한 그런 걸 축복해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는 가뭄도 많았고 기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기근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구제에 즐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약속했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보다도 더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 다른 이단의 종파들이 침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곤란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물질 설교예요. 헌금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부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목사도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헌금 설교라는 것이 대부분 옛날에
부흥사들이 잘못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투기하듯이 뭐 투자하듯이 부동산 투자하듯이 여러분 손 드십시오. 5천만 원 1억 막 손들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약하고 서원하고 약속 못 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예요. 연보에 대한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요 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몸으로 하는 거죠. 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겁니다. 말로 몸으로 아무리 다 해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만큼 귀한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여러분 연보가 뭐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복의 씨예요. 연보. 그래서 이 복의 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도요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준비한 만큼 준비되는 대로 즐겨 드리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많이 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 믿음의 형편대로, 내 삶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즐겨이 드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이걸 오해해요. 많이 심는다, 이걸 많이 드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많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복이에요. 복. 주신 복만큼, 주신 복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이게 많이라는 말이 복을 주신 만큼 드리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그가 즐거이 드림으로,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드린 그 즐거운 마음을 받으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요. 모든 부동산, 모든 집, 모든 것 다 뭐예요? 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갖고 가시렵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요. 그게 인생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를 구별해서 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가 되신 그 새하늘 새 땅 천국에 하나님 앞에 그 진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사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짜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가짜의 욕심을 내고 죄를 쌓아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알고 가짜를 분별해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알아요, 우리는.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저자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약의 성소가 이 땅에 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찢기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다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소의 그림자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셔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진짜 이 땅에 있는 그런 성소, 이 땅에 있는 것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 그리고 스룹바벨, 헤롯 대왕이 진 성전 다 무너졌어요. 벽만 남았습니다.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탐방해 보면 다 돌무덤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교회는 하늘 교회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사명 감당할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참 그림자가 아닌 하늘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2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들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이 말에 뭐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뭐예요? 짐승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 대속죄일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셔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진짜 성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그래서 9장 1절에서 22절에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참 성소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짐승의 피로 매년 죄 씻어서 들어가려면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고난을 받고 제물로 그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번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말세에 사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에 사는 사람들을 말세의 성도리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과 했죠? 그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의 구원을 평가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양심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대속제물로 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진짜 성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단 한 번에 피 흘려주신 진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고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잘 살려고 해도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자, 그래서 27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죽는 게 뭐라고요?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구약의 제사를 드렸고 신약의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며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사람에게는 무슨 심판? 사망의 심판이에요. 죄와 사망의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과 은혜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사는 영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지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성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고, 여러분,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도 무섭지만 사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한마디로요, 뭐 얘기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면서 뭘 준비하며 살아요?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워오지만 우리는 역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림자의 생명은 꺼져가지만 진짜 생명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말씀 읽고 결론을 내립시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뭐예요?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피 흘려주신 그 진짜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영원히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좀 더 벌자, 좀 더 갖자, 좀 더 누리자라고 헛된 것 살다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살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네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여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땅이 그림자요 모형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날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신 그곳,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곳을 가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믿고 오늘도 날마다 죄와 싸우고 시련과 싸우고 유혹과 싸워서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우리의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